우리 설 명절에 부모 형제를 찾아서 고향에 방문해 주시고 또한 고향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후좌우로 먼저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오늘 구정 또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은 3절로 구성된 짧은 시편입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간결한 묘사가 인상적인 시편인데요. 그 주제가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쓰인 이렇게 선하다, 아름답다, 이 다른 단어가 한 쌍을 이루어가지고 쓰여지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욥기 36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형통하고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드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유목민 생활했습니다. 목축업자들이죠.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서 목초지를 찾아다닙니다. 이런 유목 생활은 공동생활입니다. 개인 생활이 아니라 공동생활.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분배의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내 것, 네 것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생활을 위해서 분배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배의 개념이 없이 공동생활을 위해서 네 것과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유목생활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아무리 형제 사이일지라도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그랬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동생과 또 아버지 밑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함께했던 큰 형이 그랬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형제와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복,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시인은 형제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또 수염을 타고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름의 이미지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기름은 일반적으로 임의용 차원이나 손님을 환대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기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름과는 달리 보배롭다라고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물품 중에 하나였고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과 비교해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의 임직식이 있을 때 사용한 기름을 흔하게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보배로운 기름이니까 같은 기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절에 선하다라는 히브리와 동일한 단어로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기름과 같이 흘러내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긴 수염은 존귀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수염을 타고 흐른 기름이
옷깃을 적셨다라는 이야기는 온 몸을 적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보배로운 기름의 사람이고 보배로운 기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형제가 함께 사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흘러서 온 가족을 적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제가 함께 사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슬은 팔레스타인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이스라엘이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슬이 내려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슬이 내리거나 이슬아 멈춰라 해가지고 이슬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이슬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대꾸를 이루면서 늘 한 쌍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주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욕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욕심을 버리는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였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했지만요, 그 거리가 3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적인 상상에 젖어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식구이죠. 헐몬의 이슬이 320km를 떨어진 시온의 산에 내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슬을 의미해요. 작은 이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풍족한 이슬을 의미하고, 그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는 것은 헐몬과 같이 풍성한 이슬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슬을 머금고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정치, 문화 중심에 된 것입니다.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상징하는 이 기름과 이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 굳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죠?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 새해 복을 받고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형제가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형제 사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부터 욕심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욕심을 버리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주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형제가 모두 함께 살아가며 형통하고 즐거움으로 채워가려면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누가 찾아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찾아와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설 명절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주님의 삶의 자리,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초대해서 저 하늘의 기쁨, 또 즐거움, 또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는 앞선 시온의 산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다. 시작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도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겠지만 시인은 시온에서 주님의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생활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 시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시인은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은 한 개인의 영원 불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어가야 될 우리들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어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복.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되고 이어가야 될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삶, 영생, 하나님적인 삶,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적용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가족 시대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대가족 시대는 저물어갔고 핵가족 하나만 낳아 잘 살자 뭐 그런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뭐 애는 낳지 말고 우리 둘만 살자 이런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면 너도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가족을 이루었던 가족을 이루지 못했던 자녀가 있던 자녀가 있지 않던 우리는 나 너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어버리는 삶만이 영생의 삶을 이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는 단순히 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는 혈연적인 형제를 넘어서 신앙적인 형제, 교회 공동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라 부르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한 형제로 모였고 예배자로 참석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언약의 은혜 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곳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가족이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살아가지는 않아요. 예전에 대가족처럼. 하지만 우리는 예배자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을 살아가든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시기가 다를 수 있고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름은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네. 명절에 모여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죠? 아빠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엄마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왔던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다른 문화, 다른 사고, 다른 가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뭐 그 부정할 수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유로워진 신앙생활하고 있던 우리 시대와 다르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닫혀져 있고 폐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술, 담배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맥주 한 잔은, 포도주 한 잔은 와인바 이런 데 가서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문화인적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술, 담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커왔고 그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가 달라졌고 사고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달라졌고 이전에 없던 정보들이 더 풍성해졌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요. 다른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를 이야기했지만 저하고 저희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이들과도 이렇게 차이 많아요. 이야기할 때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이제 50 넘었는데 아빠가 뭘 몰라서 그런데, 엄마가 뭘 몰라서 그런데. 네. 똑같이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네. 이런 어떤 다름이 서로에게 때로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위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참된 영생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참된 삶의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삶의 진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고 너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진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복이다. 너무나 우리의 다름이 커서 이 위험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어서 명절 이후에 다시는 집에 안 가. 엄마 아빠 안 찾아갈 거야. 다시는 얼굴 안 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다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절 지난 다음에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대요. 명절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절 다음에는 이혼할 생각을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결국 그것은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 갈등도 풀어갈 수 있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즐겁고 기쁜 행복한 명절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복, 가정의 복, 바로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이어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이 영원한 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